오늘 좀 말씀이 길죠? 근데 길지만 어떻게 일부만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사랑. 사랑. 사랑은 어떤 거래요? 사랑은 어떤 거래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에요. 사랑은 맞아요. 그리고 또 사랑은 어떤 거래요? 뭐라고? 다시 한번 크게 말해줄래요? 행동하는 거. 예람이 기억 잘하고 있다. 예람이 1달란트.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람이 그랬죠? 안아주는 거예요. 그죠? 안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고 나보다 남을 너가 더 나으다 낮게 여겨주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냥 그대로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어제 지난주에 온유하다는 말이 부드럽고 순한다는 뜻도 있지만 원어적인 뜻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다 그랬죠? 온유하다. 예비하다.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강한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온유. 프라우스라는 말이라고. 자기 조절 능력을 온유라고 한다고요. 이해 갔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온유해지겠죠? 자기 조절 능력이 없으면 화가 많이 나면 어떻게 화내고 또 막 욕이 나오면 욕도 하고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는 표현 하나요?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우리 집 강아지 얘기했죠? 막 뛰어다니고 그냥 막 그러다가도 앉고 먹을 거 줘도 기다려? 그러면 걔들이 먹을 걸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요. 조절 능력을 온유라고 그러한 상황을 보고 온유,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게 온유라고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는 온유한 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사실은 어떤 자예요?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강한 자예요. 남이 볼 때는 약한 자 같이 보여요. 왜? 자기 뜻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주장도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앞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쟤 바본가 봐.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해도 될 것 같아? 무시하고. 그러나 그 사람은 몰라서 하기 싫어서 화내는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화가 날 땐 화도 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온유해짐에 이르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뭐라고요? 온유. 그게 또 사랑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그죠? 어떤 것이라도 참는 것도 부글부글 떨면서 참는 게 아니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않아요. 무례히 행하는 게 뭐예요? 예의 없이 행하는 거죠?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아요.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성내지도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천국의 소망을 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생각하며 감사와 인내로 우리들이 칭의 구원에서 성화의 단계로 이르러 가는 그 모든 것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를 담는 우리도 사랑만이 가능하다. 참기는 참아도 부들부들 떨면서 증오하면서 참는 건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부들부들 하면서도 참어.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참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이어서 오늘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은사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중간에 13장에는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셨고 또 그 다음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방언과 예언에 관한 또 이야기를 오늘 우리도 나눠 보겠습니다.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은사를 구하더라도 내 욕심으로 남이 저거 하니까 부러워서 그래서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 말씀은 앞뒤 상황 없이 그냥 요것만 딱 말씀 요거 하나만 딱 보면요 무리가 좀 갈 수 있어요. 이해 갔나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앞뒤 상황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뭐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죠? 분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지만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의 그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 많이 있었어요. 성령의 나타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였을까? 지지난주에 나눴던 선물, 다른 말 은사. 은사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여러 모양의 은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은사가 있었다 그랬죠?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말씀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그랬죠? 은사도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은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은사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다 내게 좋다 그러고 내가 받은 게 최고라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제 왜 예언을 강조하셨을까? 설명이 나옵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요. 이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런데 그렇게 영으로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 어떤 예가 있었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예언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람에게 한 예언.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예언했던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생각나는 거 말해볼까요? 응? 곰? 그러죠. 예언이 많이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예언이 있죠. 응? 엘리야? 엘리야가 예언했죠. 그죠? 누구에게? 응. 그 왕. 누구야? 아합 왕에게. 그랬어요. 그죠?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계획과 책망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또 있잖아요. 요셉? 다윗? 누가 다윗에게 했어? 아니? 맞아요. 나단 선지자가 어떤 일로 예언을 했어요? 아들 죽는다고.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그 다윗도 신륜에 빠져 있을 때에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늦게까지 침상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궁정을 거닐는데, 그죠? 여인이 목욕하는 걸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까지도, 자기는 아내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깨닫게 하죠. 그죠? 이해 갔죠? 그런 거예요. 날마다 하는 게 예언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성령 충만함이 도가 지나쳐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하는 건지 사단의 영으로 하는 건지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절제가 없이 방종하며 그것만을 추구해 가다 보면 문제거리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역사함은 절제가 있어요. 그런데 절제를 하지 못하고 도가 지나쳐서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으로의 역사로 시작했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역사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예언은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언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윗에게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런데 듣고 안 듣고는 누구 의지에 따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뭐 그래 이러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거는 누구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그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죄 가운데 있다가 돌이킬 수 있겠죠.
그래서 예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방언이 너무 여기 성행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때. 방언이 무분별하게. 그래서 이제 그 방언에 관한,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거예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겠죠. 방언으로 그냥 방언만 막 해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방언으로 막 해버리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런데 예언을 하면, 성령의 역사함에 이어서 예언을 하면 어때요? 덕이 되겠죠, 교회에. 네, 방언은 자기가 유익한 거예요. 영어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한 거지 공동의 유익은 없어요, 방언은. 때로는 방언 기도를 또 막 크게 하다 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거로 인해서 시끄러워서 또 뭐 기도를 못한다 뭐 이런 또 얘기도 많이 들려서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하면은 그냥 조용히 하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을 찌르고 가고 그러기도 한데요. 그것도 조금 사랑이 있다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온유로,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같이, 누가 기도불이 붙으면 어때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누가 기도를 막 정말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게 시끄럽게 들려요? 사실 아니에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나도 그 옆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싶고 그래요. 그게 바로 기도불을 붙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혼자서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혼자 막 하니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음이 연약해서 방언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때로는 절제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또 서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방언을 못한다고 방언을 하는 사람만을 비난하거나 그러는 건 안 되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고 아주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도 있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방언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방언을 폐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는데 그건 언제라 그랬어요? 이미 그쳐졌나요? 아니죠. 그게 언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쳐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나요? 재림으로 오셨나요? 재림으로 오시는 그날에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도 그랬지만 지금은 방언이 그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방언을 받지 못한, 체험을 하지 못한 자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 역사는 그 오순절 다락방 그때 이후로 그쳐졌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그러는 건 모든 것들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무엇을 하든 내가 방언을 받지 못하고 내가 방언으로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을 말씀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는 건 예수님 재림 때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해 갔나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 두고 방언은 누구에게 유익한 거라고?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뭐예요? 예언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 예언할 수 있는 그 예언은,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자기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윗과 같이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너희들이 다 나는 방언 말하기를 원해. 특별히 그렇지만 예언하기를 원한다.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까지 하기를 원한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지 않고 방언으로만 하면 덕을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그지? 그 사람밖에 모르잖아. 그러니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런즉 형제들아 6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너에게 지금 선생님이요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알아듣는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지식도 계시도 예언도 가르치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면 울리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구리밖에 안 되겠죠? 소리 나는 구리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언이 잘못되지 않도록 방언을 하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7절 혹 저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이나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 음을 제대로 내지 아니하면 이게 검은 것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나팔 어때요? 빵빠랑 하고 크게 빵 불어줄 때 이러면 그게 이게 지금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야? 아니면 나팔 불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거야? 모르겠죠?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금 위기가 닥쳤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 나팔을 빵 불어줘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게 이런 소리를 낸다면 안 되겠죠? 전달이 안 되겠죠? 그걸 이제 예로 드는 거예요.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100가지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로 해라. 한국말로 해라. 한국 사람은 말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이 그 다음에 10절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 아무리 해봐야 알아듣지 못해요. 야만 뭐 저래 이렇게 하고 마는 거야.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방언만 하려고 하지 말고 더 큰 풍성함을 하나님께 구하라. 뭐를 위하여? 교회의 덕 세우는 것을 위하여.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까지도 기도하라고?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하긴 했는데 그게 방언을 해놓고는 통역을 안 해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지금 방언이 잘못되지 않고 제대로 하는 방언이 무엇인가를 아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니까 방언의 말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야. 영으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영으로만 기도하면 나도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직 방언 받지 않아서 모르죠. 그런데 집사님들이나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고 영어로 막 하고 막 뭐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한다면 그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영어로만 기도하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열매가 없어. 그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방언이 아닌 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 봐 15절에 나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꼬? 그럼 어떻게 하지?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마음
그런데요, 영으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내 입은 한국말이 아닌,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방언으로 기도는 나가고 내 마음은 계속 한국말 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선생님도 처음에 방언을 이제 회개가 터지니까 방언이 내 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려고 마음은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입은 감사합니다가 아닌 하늘의 방언으로 입이 말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기도를 하는데 내 혀가 꼬이면서 하늘의 방언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보여지는 현상에만 의존해서 흉내만 냈던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바라바라 샤라라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방언으로 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태야. 바라바라 샤라라라 누가 그런다고 나도 바라바라 샤라라라 한다고 무슨 뜻인지 기도 알겠어요? 모르죠? 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찬미는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를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기도하다가도요, 찬양을 막 올라갈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는 우리 성경에 나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하고 찬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쫙 기도가 올라가다 보면요, 마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고 있는데 내 입은 샤랄랄랄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해 갔나요? 그러나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소리만 내는 건 아니다. 옆에 사람이 샤랄랄라 한다고 나도 아무 여기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도 샤랄랄라 하면은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갔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요, 방언이 오고 당연히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그거는 같이 오는 거예요. 방언만 받고 뜻을 모른다는 건 잘못 받은 거고 그거는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를 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조명하여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방언을 선물로 주셔요. 안 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받는 사람은 또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가 알아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해 갔나요? 근데 샤랄랄라만 한다 그런 거는 그거는 흉내낸 거지 성령이 직접 역사한 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해줄 때도 목사님들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죠. 그러면 막 처음에는 방언으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지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중에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이렇고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다. 이러고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샤랄랄라만 하고 하면 가면 나에게 무슨 기도를 해주셨을까? 모르죠?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거를 한국말로 또 바꿔주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거를 바꿔주고 이러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나중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중에 그거를 설명해주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해 갔나요? 반드시 뜻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면 당연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형상만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는 것은 사실은 이게 무분별한 거고 제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시대에서 방언으로 그냥 난 방언 받았다고 앞에 나와서 그냥 방언으로 막 했나봐요.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죠? 그런 문제가 벌어져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글을 남긴 거예요. 이것이 후대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기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무분별해서 성령 역사와 사탄 역사가 막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성령 역사인지 사탄 역사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저 사람 신령하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막 기도받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또 귀신도 들어갈 수 있고 무분별하겠죠. 성령 역사는 사랑을 기준으로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이러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지금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로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런데 악한 일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건 뭐야? 지혜로울 때는 어른들과 같이 지혜롭고 신속히 행동하고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잘 몰라서 악한 일도 못해.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방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언으로 한 내용을 예언으로 전할 수 있으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자기만 알고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이 왔단 말이야. 이 광경을 봤어. 방언으로만 계속 해대면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방언을 하면요 예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응? 방언을 하면 예언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하면 당연히 그 내용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그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기도의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까지도 같이 해라. 근데 예언은 없이 뜻없이 샤갈랄라만 하고 끝났다는 거지.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면요 당연히 그 뜻도 알고 당연히 예언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해 갔죠? 26절 마지막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을 덕을 26절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절제 없이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14장 1절 첫 절과 26장 26절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14장 1절 요번 주 요절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다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끝. 예배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